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더 나갈까 하다가 다시 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고린도전서도 교회론이에요. 교리적인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 거기서 이제 대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2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것과는 좀 달라요. 대요리 문답인데 이제 소요리 문답이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좀 초신자들부터 이렇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교리라면 이 대요리 문답은 좀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서 성숙된 자들, 좀 신앙에 성숙한 자들이 신앙 공부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문답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보다는 대요리 문답이 좀 깊습니다. 저는 이제 좀 바람이 있으면 소요리 문답을 한번 더 반복할까 했어요. 근데 2번째 반복할 때도 했던 걸 또 합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근데도 몰라요. 근데 3번 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 교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그 단어들이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내 귀에 이제 익숙한 단어들이 들릴 때 그 교리가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 소요리 문답을요, 서울에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5번을 들은 것 같아요. 한 3번째 정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이해가 간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리는요 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단어들이 힘들어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익숙심 안에서 이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그 낯설음이 익숙해진다라는. 그래서 3번 반복을 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좀 깊게 다뤄서 이것을 한 번 더 2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좀 깊이 다루는 그러한 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한 1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성경 공부를 못 하잖아요. 제가 초에 성경 공부를 좀 계획했었는데 정말 시간이 여러분들도 내기가 힘들고 저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거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오후에는 정말 귀한 시간, 교리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1년 과정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좀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들으시면 정말 어떠한 교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거짓된 그러한 교리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리 공부예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하죠. 그러나 좀 억양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질문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답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여기는 것이다. 영원히도록 즐거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중간중간에 단어들이 좀 첨가됐죠. 여기 보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요. 목적이라는. 이 목적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존재하는 용도를 말해요. 용도.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의 용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용도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쓰이는 방식을 용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도를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쓰여지는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용도로 살아가야 되나, 어떠한 용도로 쓰임받나,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정말 그 만들어진 창조의 가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 불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분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어떻게 그의 뜻대로 있었고 만드셨다라는 또 지으심을 받았다.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특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런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만 동일해요? 우리 또한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 세계와는 다른 영장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고 가장 합당하게 만든데 그거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핑계치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이 창조의 세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일반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핑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창조 만물을 만드신 그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그것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목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존재 이유가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없이 상관없이 살아간다라. 오직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죄로 물든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어떤 모습?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또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죄로 부패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게 죄로 삐뚤어진 오염된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모든 생각에 있어서 다 악하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온전히 개인주의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가 풍족하면 되고 이게 이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죄가 오염된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인생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 택하여 부른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서 4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풀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야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들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당신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 동일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해요. 어둠 가운데서 암울하게 살아가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옮기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창조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속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량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속량이 뭐야?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 옷을 보시고 그 영광이 임함을 보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거울 있죠, 거울. 거울은 내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냥 껌껌한 데서 거울 봐보세요. 못 봐요. 무엇이야? 밝아야 돼요. 빛이 임해. 빛이 임하여 거울을 비춰야지만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비춰야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반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요. 성령이 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요 우리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속량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나는 값을 지불한 주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나의 소유가 누구예요? 주님의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인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한 존재 이유 삶의 방식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때 또한 그 존재 이유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요. 그래서 구원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죠. 근데 요즘의 부모들 과연 그럴까요? 죄가 점점점 관영하고
세상이 강팍해졌다라는 모습은 이 가족 안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 시대가 개인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 죄가 가득하게 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개인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한 삶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요. 나를 위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삶은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없어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크신 값을 지불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신 그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한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땀을 흘리는 것, 또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내가 정말 부모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합당하게 당신의 뜻을 온전히 펼쳐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온전히란 표현이 있어요. 온전히라는 표현을 써요. 전심으로, 또한 내 마음과 또한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능력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근데 참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참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들으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뭐가 행복해요? 돈이 없어 매일 전전긍긍하는데, 그런데 행복하다. 슬픔이 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세상 기준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너무나도 슬프고 아파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또한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그렇게 달성을 해도요, 잠시 우리들에게 좀 행복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 잠시는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끝이 나면요, 참 공허함만 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행복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한 존재 이유를 바로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이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좀 굳게 세우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묵상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 부탁하면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영광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축복을 매 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광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 이유, 삶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하는 모든 십자가 앞에 나를 부정하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